제가 이제 이걸 싹 정리를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해드리는데, 지금 이것이 이제 둘째 아들 비유거든요.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이 가나안 땅이면서 둘째 아들 비유에는 아버지 집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오늘 우리는 거기에 그리스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포로로 다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요. 그때는 여기가 예루살렘, 이런 표현을 하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아담을 놓고 봤을 적에 아담의 재료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그럼 여러분들은 재료가 뭐예요? 흙이죠. 흙으로 만든데, 에덴 동산 안에 창세기에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고요. 지금도 사람을 흙으로 만드셔요. 흙에서 나오는 걸 먹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흙으로 만든, 재료가 흙으로 만든 자들은 다 자기 분기 찾고 먼 나라라고 허랑방탕 이 세 가지가 본능이라 그랬죠. 본능.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가서 보면은 생이 몸이가 태어나는 거죠. 육 기르는 거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죽지 않고 이렇게 번성하라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본능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물질적인 존재는 반드시 본능적인 욕구가 작동하게 돼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 본능적인 욕구를 초월해야 되는데 이 재료가 흙이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이게요. 그럼 재료를 다른 거 써야 되겠죠. 고집대로 끝까지 가가지고 다 깨지고 부서져야 이제는 바닥을 치고 나서 내 속에 내 영혼이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료가 달라. 재료가 뭐가 어떤 재료인가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 이게 재료가 달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새 사람, 재료가 하늘의 것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4절에 가서 보면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에서 내보내고 생명나무 있는 동쪽에 있는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죠. 그룹들을 통해 가지고. 두루 도는 불칼이 뭔가 하면 이쪽에 보게 되면 검과 화염 이렇게 나와 있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 검이 맞아요? 틀려요? 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검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염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 이걸 여러분들이 보면은 성경 전체가 두루 도는 불칼로 되어 있어요. 두루 도는 불칼.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려 갈 때 이삭이 그래요. 아버지, 불과 칼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이 불하고 칼은 가져가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을 것이다 그랬어요. 제물이 누가 제물이요? 지가 제물이지. 들어오던 불칼에 자기를 잡아서 희생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야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 둘째 아들 비유가 이게 얼마나 이게 정교한지 몰라요. 이 부분이 여러분 전부 다 이해가 돼가지고 내 것이 돼줘야 돼. 예. 내 마음, 내 속에서 이게 영적으로 움직여져야 된다고요. 이게 흙으로 만든 자는 절대로 안 돼, 이게요. 그래서 바닥을 치고 위의 것으로 새로 만들어야 돼. 예.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그게 전부 다 두루두루 불칼로 돼 있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게 영과 진리도 두루두루 불칼이라니까요. 산상수훈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6절까지가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되어 있어. 칼이야 이게. 7장 7절서부터는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 이게 뭘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들기가 하면 성령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 하는 거야. 그것도 보면 두루두루 불칼이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도 이 길을 가셨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면은 12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어디로 간단가 하면은 도망을 갔어.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잖아. 아버지 어머니 그걸 모르고 그냥 내려가서 3일 길을. 거기 가서 보니까는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러고 이해가 안 되고 물어야 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성령을, 우리가 또 바로 성령을 받았을 텐데 아니라니까요. 30살 돼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이게 두루두루 불칼이죠. 제자들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도 성령 안 주셨어요. 와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지요. 이게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그것이 우리가 말씀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령부터 받으라고 해가지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게 성령인 줄 알았는데요. 미혹의 영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비주의로 막 빠져버리고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이걸 바로 잡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애굽에서 사는 곳이 자기 분기 챙겨 여기서 그 흙으로 만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걸 이끌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서 이제 광야에 나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율법을 십계명을 받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만들고 그걸 훈련을 하는데, 근데 거기다가 그 시딤나무 있죠. 시딤나무다 비유를 든다면 시딤나무가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살아있다가 이제 시딤을 자르면 죽죠. 죽어요. 그 시딤나무를 이제는 칼을 가지고 다듬는 거예요. 이걸 다듬어 가지고 떡상도 만들고 법궤도 만들고 모든 걸 제사 기구를 만들어요. 칼을 가지고 다듬어야 돼. 칼 갖고 다듬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기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돼. 이 과정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 전부 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다듬으니 그거를 로마서 6장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고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그걸 이제 세례라고 말하거든요. 이제 시딤나무도 전부 다 다듬어가지고 떡상도 만들고 법궤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완전히 쓸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안 쓰셔. 왜 안 쓰실까요? 에?
쓸 수 있도록 다 만들었는데 안 쓰신다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건 전부 다가 감람육 기름을 바르게 되어 있어요. 감람육 기름. 이건 심지어 아론이 입는 옷까지 하여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감람육 기름을 바르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걸 택해가지고 하나님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사람이 절대로 손을 못 대게 돼 있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죠. 이 성령 기름 부에 인침을 받으면 악한 자가 와서 손도 못 댄다니까요. 예. 그래서 필수적인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닝고리 마냥 여기서 쫙 끼워야 돼요.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라 그랬죠? 끼워야 보배죠. 이거 전부 다 끼우면 보배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가슴이 뻥 뚫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이 이제 임하시는 것이 제자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요. 그래서 세상으로 안 돌아가잖아. 예. 매를 빠져가면서 옥에 갇혀가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왜? 그 안에 일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생명이 오는 생명의 길이 보여졌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보상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타협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올인하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돼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네 가지를 제가 이제 풀어드릴게요. 이 가락지는 인장반지, 요셉이 인장반지 끼웠죠. 예. 근데 아무나 그거 끼워주는 게 아니지요. 예, 그거 끼울 만한 뭔가가 있었지. 그래서 이걸 끼웠는데, 인장반지, 그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가락지가 성령의 인침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말씀 그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먼저 인을 쳐줍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 인을 쳐야 됩니까? 예? 예? 하나님이 먼저 인을 쳐줘요? 그래도 우리 마누라가 제일 잘한다. 요한복음 3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위의 것을 와서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세 방언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 인쳤느니라 해서 내가 먼저 인을 쳐야 돼.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의 내용이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먼저 인을 치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인을 쳤다는 것은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 옳고 그 진리의 말씀을 또 생명을 받는 걸 아니까 내가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인을 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 그 이하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요. 제 이야기를 오해하시지 말고. 근데 저 목사님 말씀 도중에 이런 말씀 드리는데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 근데 사실 근원적으로 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 인생인데 지금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바울도 그렇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이런 과정인데 그 성령 결정적인 단서는 성령이신데 성령께서 인을 쳐주셔야 모든 것이 성령이 아닌가. 저거 요 끝나고 이따 제가 성경을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 성령으로
감람유를 그 기구에 발라서 인을 쳐가지고 하나님 걸 만들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인을 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예? 내 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내가 어디서 뭔 일을 해도 나는 내 거가 아니요. 이게 하나님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성령으로 나를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락지의 뜻은 뭐라고요? 성령의 인침을 말하는 것이다. 그 원인은 뭐냐? 이 원인. 하나님이 아무나 인을 쳐주십니까? 아무에게나 가락지를 끼워줘요? 예. 그 가락지를 끼우는 순서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거죠? 이게 순서가 절대 순서가 바뀔 수 없어요. 그 두루도는 불칼이라 그랬죠. 불칼. 불이 먼저고 칼이 나중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불칼이고 우리 편에서는 칼불이야. 칼이 먼저 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다음에 불이 와서 인을 치는 것이다고요. 할렐루야. 이해가셔요? 네. 그리고 이제 결과는 뭐냐? 결과는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나아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셔요. 그게 결과예요. 예. 그래서 할 수 없는 일도 우리는 담대히 할 수가 있거든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요. 내가 하는 거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가서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뭐 하신다 그랬어요? 책망하신다 그랬거든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시면. 그 다음에 9가지 열매를 맺고 하여간 병도 고치고 사단마귀 귀신들도 물리치고 이런 이제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보상은 뭔가 하면 이제 성령을 받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고 인을 주셨잖아요. 왜 하셨을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가지고. 그걸 나를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발을 신겨줘야지. 그게 보상이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신발을 신고 나니까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이걸 묵상을 많이 해보셔요. 여기 자기 분기서부터 묵상을 많이 해보시라니까. 막 이 속에서 말이에요. 내 안에 별천지 별세계가 다 새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감춰진 그리도 아니 감춰진 비밀의 세계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묵상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왜 쫓겨났어요? 네? 네. 언약을 못 지켜서 쫓겨났죠? 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과의 이걸 행위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걸 못 지켜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결국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율법을 주셨죠. 근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지, 그죠? 예.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새 언약을 주셨죠. 예, 새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새 언약이 뭐가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예? 뭐가 새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 예? 은혜의 언약. 뭐가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예?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산상수 8법.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산상수훈이 새 언약이에요. 아, 참 유치하네. 유치하다니 아무에게 모르는 거라니까. 그래요. 지금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말하게 하셨어요. 이게 그 산상수훈이 그게 좁은 문이면서 좁은 길이면서 바늘 끼면서요.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아멘. 네. 왜 새 언약이냐? 거기 내용을 보시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하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딱 대조시켜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맞아요, 틀려요? 이제 여러분도 다른 데 가서 새 언약, 저기 신천지 애들이 새 언약 이야기를 잘하더라고. 새 언약이 뭐가 새 언약이냐고 한번 물어봐요. 이게 새 언약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을 못 지켰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새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언약을 지키고 쫓겨난 자가 이제는 하늘의 것으로 다시 만든 자가 돼가지고 들어가서는 이 새 언약을 지켜요, 못 지켜요? 지킬 수 있다니까. 제자들 지켰잖아요. 아멘? 예수님도 지켰잖아요. 예. 그 다들 지켜야 되잖아요. 네, 대답 안 하시네. 지키기 싫은가 봐. 이걸 지켜야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거예요. 예.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됩니까? 안 따먹어도 됩니까? 예? 나무가 3가지가 있는데 2가지는 따먹어서 한 가지를 못 따먹었어.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열매 따먹었지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 열매 따먹었지요. 못 따먹은 게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죠. 거기 나오면 두루두루 불칼로 지켰지. 그러니까는 지금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우는 게 두루두루 불칼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돼. 네. 생명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어떻게 따먹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건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뭐 질문 있으셔요? 질문 없으시면은 뭐 지루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신발입니다. 신발이라면 또 트집 잡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도 난 트집을 많이 잡으러 와가지고. 그래 하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 묵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묵상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이런 그림 파일 만들고 이런 거를요 어디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면 하나님 다 보여주신다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 아까 그 둘째 아들 비유 그림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어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묵상 기도하면 하나님 다 하나하나 보여주셔요. 이거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셔요. 예? 그러니까 집중을 못해서 그래요. 이게 집중을 하려면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이게 집중이 되거든요. 근데 골방에 들어가려면은 골방에 들어가면은 문을 세 가지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희 먼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랬죠. 문을 몇 개를 닫아야 돼요? 세 개를 닫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이 세 가지 이게 본능적 욕구거든요. 이 문을 닫아야만 골방이 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이걸 안 닫으면 절대로 골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과 독대합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묵상하면 다 아까 예수님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러셨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내가 모르는 거 묻기도 하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묻기도 하고 이게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5분만 묵상 기도를 합니다. 이제 묵상 기도 이제 훈련이 들어가야 돼. 우리 저기 여기가 아니구나. 저기 그 대장년에서 그 홍천 가가지고 미약골인가 거기 가서 그 물에다가 발을 담그고는 묵상 기도를 했어. 거기 가가지고 그때 그 처음 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좋았었는가 봐. 아 그때 그 좋았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묵상 기도가 습관이 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주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묵상을 기도하십니다.